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가정들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앞뒤 분들에게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이고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은 나라마다 거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영향으로 5월 5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6월 둘째 주일이나 혹은 첫째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5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독일은 9월 20일을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옛날에 구소련 러시아까지도 6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하여 아주 성대하게요,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까지도 성대하게 어린이날을 지키며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중요하다, 자녀가 중요하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가 있을 것이고 혹은 손주가 있을 것이고 혹은 앞으로 태어날 자녀, 태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들입니다. 맞으시죠? 누군가의 자녀 아니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십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그 기업을 통해 상급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관리하고 경영하여 그것이 또 상급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기업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삼성 기업이나 현대 기업처럼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아들 이재용 씨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가가 어느 기업을 경영하면서 내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대물림으로 기업을 물려줬는데 그 자녀가 그 기업을 잘 경영하여 성장시킬 수도 있고요, 잘못 경영해서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며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경영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 잘했다, 내 기업 잘 운영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이제 감동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요,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나할라인데요, 이것은 기업, 유산, 상속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기업을 물려주는 재산과 돈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세상의 현대 기업이나 삼성 기업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젠가 끝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도 영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CEO보다, 회장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위대하신 분들이세요. 더 큰 대기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네,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야, 오늘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뭐 해외로도 가시고 여행도 가고 등산도 가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름다운 자연, 해, 달, 별, 산과 바다와 강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 자녀 삼으려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으셔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기업으로. 그 기업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녀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것들은 자녀 키우기 힘들어서 기르기 힘들고 양육하기 힘들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다 힘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또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과 관계 맺기가 정말 힘듭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을 아무리 한번 잘해주려고 해도 속을 알 수 없고 눈치를 보면서도 잘 해주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나왔던 말이지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에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도 안 세워집니다. 우리 자녀 안 낳아서. 그래서 어떤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교인 중에 자녀를 넷을 낳으면 하와이 여행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기도 그 정도 하면 좀 많이 낳으려고 할까? 어쨌든 간에 자녀 안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낳으려고 한다. 왜 힘들까요? 여러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나 삼성 기업을 꾸려가기가 얼마나 힘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그 말 속에는요,
정말 피눈물 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이 기업을 내가 경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다 바꿀 만큼, 내가 뼈를 깎는 만큼 내가 잠 안 자고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한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미국의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애플사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아니, 자기가 만든 회사의 CEO가 그게 쫓겨나다니요. 그러면서 그냥 몰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가 다시 돌아와 아이폰이라는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말로 하기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는요, 자기의 이 애플이라는 이 회사를,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고 인생까지 다 바친 그러한 눈물 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왜 힘들다고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얼만큼 대기업이라고요? 삼성, 현대, 애플과 비교할 수 없는 대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기업의 오너로, CEO로, 회장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힘이 듭니다. 참, 자녀가 여러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얼마큼 힘드느냐. 그냥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말도 잘 안 듣고 사춘기가 되면은 속을 썩이고 부모에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2라고 그러더라고요. 중2라고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되면요,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만입니까? 그 이후에도요, 산 넘어 산처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힘든 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대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경영하여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대기업을 맡겨서 그 기업을 키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키우는 위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단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원해 주십니다. 아멘 안 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네, 그래요. 이제 좀 얼굴 환해지셨네요. 자식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막 다 그냥 힘든 표정을 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맞습니다. 세상의 기업을 경영할 때에 가령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 손주들 대기업 들어간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힘들 뿐 아니라 거기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보통 대기업 들어가면 평균 버티는 기간이 몇 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연봉 많이 주는 만큼 닥달합니다. 왜요? 대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기업의 대표들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을 모아서 인재들을 혹사시키면서도 그 기업을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기업을 맡긴 그 이병철 씨가 아들 이건희에게 맡길 때, 이건희 씨가 아들 이재용에게 맡길 때에는요, 그 선대 부모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원. 다 지원해 주십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없는 건 못하지만 할 수 있을 만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길 때는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부모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내 자녀를, 대기업을 책임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며, 내 인생 경영을 내가 다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업을 경영하려면 대기업의 대표가요, 자칫 잘못 판단하면 그 회사 망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찌 지혜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돌볼 때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자원이 없느냐 구해라. 지혜가 없느냐 구해라. 줄 것이다. 뭐가 없느냐, 힘이 없느냐 구해라. 능력이 없느냐 구해라.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입을 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자녀주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 자녀가 어떻게 커왔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내 아들이나 딸을 낳아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워오셨습니다. 내가 감당하였을 때도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고 성장시켜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양육해 오셨고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많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잘 못해줬는데. 저도 이하동문 마찬가지예요. 제 삶을 사느라고 아이들 잘 못해준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냥 방치된 것처럼 아이들 둘 다 있는 상태에서 신학 공부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신학 공부하면서 아이들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잘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학원 한번 보내는 것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그냥 지네들이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내가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준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약간의 걱정이 되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잘 키워야 된다 하니까 내 자식은 다 컸는데 내가 잘 못 키웠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마음이 드실까 봐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잘 못 키웠어도, 잘 지원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키워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내 삶이 버겁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며 너 잘했다, 내 기업 너 잘했어, 근데 네가 키운 거 아니고 내가 키우지 않았어, 필요한 거 내가 다 채웠지 않느냐, 그런 용기를 내어서 나를 봐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업 주신, 자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어머니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분들이 머리에 막 떠올랐습니다. 아, 그래, 그들을 봐라. 야, 봐라, 너보다 더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 잘 아시죠?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창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노예로 막 고생을 하는데도 번성하게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 아니 우리 민족보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큰일 났어요. 아들 낳아서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아들들 다 강에 던지면은요.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부부에게 예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하여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어찌 험악한 운명이겠습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핏덩어리 아기를 낳아보니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눈으로 보니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강물에 던지지 못하고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숨겨서 키웁니다. 목숨 거는 것이죠. 바로왕에게 걸리면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그래도 내 자식을 강에 던질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는데 아기가 커감에 따라서 엥 우는 소리가,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3개월 동안 숨겨 키우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숨기다가 잡혀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결단 내립니다.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래, 어차피 내 자식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갈대 상자,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를 꺾어 역청으로 칠하고 바구니를 만들어 거기에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웁니다.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그러면 눈물 나는 장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 아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조그만 갈대 상자 넣어서 강물에 띄우면 이 아이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일강이 얼마나 큰 강입니까? 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 방에서 제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다가
저한테 방해를 하더라고요. 여보, 여기 TV 좀 봐. 여기 나일강이 나오네. 근데 나일강이 엄청 큰 강이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일강을 지금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나일강이 큰 강이지. 세계에서 몇 번째 강인데, 성경 출애굽기에 그 모세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면 던져오너라고 했던 강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어쨌든 큰 강입니다. 이 강에 조그만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담아서 띄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강에 하나의 작은 낙엽 같은 이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면 뒤집힐세라, 가라앉을세라, 위태위태한 그 갈대 상자, 그 아기 모세,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죠. 하필이면 그때 바로왕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 데리고 목욕하러 강가에 왔다가 그 갈대 상자 발견합니다. 하녀들에게 건져오라고 해서 열어보니 어쩜 이렇게 이쁜 아기가 이 안에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야 하고 데려다 바로왕의 딸의 아들로 키우지 않습니까? 또 희한한 일, 유모를 구해와라. 자기는 저지 안 나오니까 유모를 구해왔는데 그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유모로 키우지 않습니까? 어떤 장경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자기 자식 젖먹여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운 아이는 모세 어머니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양육비 받으면서 양육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젖띠면 보내야 됩니다. 젖뛸 때까지 하나님을 알려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심어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 40살까지 크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내가 할 수 없어서 강물에 띄워서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원한을 품고 기도하여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하여 사무엘. 그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등불이 꺼져가는,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그 나라에 기도하는 여인 한나에게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셔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성전에서 키워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셨다.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누굽니까? 예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렸으니,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잘못하면 그 당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함께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위기가 발생하죠. 뭡니까?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낳았다고 하니까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겠다고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 다 죽여.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꿈으로 알려줘서 요셉아,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라 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듭니다. 살리는 것이죠. 어떻게 양육합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양육하려면 양육비가 필요하죠. 벌써 예수님 태어날 때에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니라.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황금 덩어리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 우리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기업으로 맡겨놓고 하나님이 생명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업이 있다는 거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십시오. 그 기업.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나일강 같은 그런 물결이 막 흉흉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처럼 흉흉한 세파 속에서 막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아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웠던 것처럼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띄우세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성장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에게 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돌볼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까? 구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까?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 위대한 기업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마다, 손주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도 좀 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대기업이야 라고요. 여러분들 거울 볼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5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에 새벽 기도는 새벽 가족 기도회고 금요 기도회는 금요 가족 기도회입니다. 기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인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녀들을 데리고 못 올지라도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업을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업을 다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힘들어 감당할 수 없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지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맡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으니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